이 주변에 그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러냐, 신앙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못 이겨내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요, 일하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생각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도,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막으로 도망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위대한 다윗도 그랬고, 축복의 사람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계속 찾아오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옥에 갇힌 간수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은 힘이 들어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바꾸실 거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동물을 동원해서라도 길을 만들어내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땅바닥만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분봉왕,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분봉이라는 건 직함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이 지역을 통솔하는 아산시의 수장은 시장이잖아요. 시장 직함처럼 분봉왕은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솔하는 왕입니다. 이 당시에 통솔하던 사람의 왕의 이름이 헤롯인 거예요. 헤롯이 로마 정부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에게 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계속 이 헤롯이 하는 일들을 일일이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헤롯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었잖아요. 자기 제수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강제로 뺏었어요. 제수씨를 뺏어서 내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 제수씨도, 헤로디아도 이 헤롯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요한이 계속 지적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여기고, 백성들이 너무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데 요한을 죽였다가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못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이 헤롯의 생일날 그 딸아이가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했더니 딸아이의 소원이 뭐예요? 요한의 목을 주세요. 엄마가 시킨 그 요한의 목을 주세요 해서 사람들 앞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의 이 청을 들어줬고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헤롯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괴로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아주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거기에서 소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립니다. 헤롯이 죽였던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드니까 이 헤롯이 가슴에 묻어놨던 그 두려움이 되살아난 겁니다. 죄의식이, 죄책감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 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제수씨를 강제로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이 늘 떳떳하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했지만 떳떳하지가 않아요.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하여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괜찮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 사라졌던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뭔가로 덮여 있다고 해서 안 느껴진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 되살아나는 게 죄의식, 죄책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나 스스로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와이프도 괜찮다고 그래요. 애들도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괜찮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편해요. 양심이 찔려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말하자니 자존심 상해요. 괜히 끌어냈다가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덮어두자니 또 그것도 잘 안 돼요. 늘 뭔가에 묶여 사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에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회인 거거든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거기에 더 이상 묶여 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덮고 지나가면 다음에 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다음에 가면 또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고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은 약해졌는데도 그때의 생각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분 앞에 내놓으셔야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말하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과 억눌림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잠을 자게 하고 마음이 무겁지 않은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늘 거기에 묶여 살고 교회를 옮겨봐도 도시를 옮겨봐도 직장을 바꿔봐도 그게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건
예수 앞에 내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죄의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내놓으십시오. 지금 헤롯에게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걸 못 잡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또 일부분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내용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우치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내일부터 더 더워진다고 그러거든요. 잠깐 더운 게 아니고 9월 중순까지는 더울 거랍니다. 각오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더우면 더 짜증나요. 그죠? 몸이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져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하니까 유하게 말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불퉁불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갔어요. 제자들도 피곤하고 전도하다가 왔으니까 예수님도 피곤해요. 쉬고 싶었어요. 피곤하고 지친 몸이기에 좀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벳세다로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따라간 건 이제 그만 따라오세요. 좀 쉬고 충전하고 또 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건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당신의 몸이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온 사람들을 다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프레드릭 세이블린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밀러를 민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1892년 26살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이 쇄국 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말도 통하지도 않고 환경도 낯설고 그런 곳에 26살의 나이에 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핍박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와 둘이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태어난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둘째가 죽은 1년 후에 아내도 죽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가족 4명 중에 3이 죽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돌아가겠구나. 자기 고향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안 돌아갑니다. 계속 남아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속닥거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니네 집에 그렇게 우환이 끊이지 않냐? 특별히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환이 있지 이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아내도 죽고 아들들도 죽으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말들에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을
이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분으로 키워가요. 그리고 청주에 학교를 세웁니다. 일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민노아 선교사님이 세웁니다. 이때 민노아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먼저 불러간 아내와 두 아들들을 놓고 그리고 전도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가사를 하나 써요. 그 찬송 가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왼쪽 편 위에 민노아라고 써 있습니다. 가사를 이분이 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삶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신에 묶여있는 이들, 병에 묶여있는 이들, 삶에 지쳐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오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듬어 주시고 더 이상 그 병마 때문에 얽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어떤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식사 때가 지났어요. 배고파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막 여기서 빈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사람들을 저 마을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먹을 걸 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한테 야 니네가 먹을 거 줘. 아니 제자들이 먹을 게 있었으면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주시거나 그런 상황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감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세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오병이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 옆구리를 쿡쿡 시간이 지나도 계속 쿡쿡 찌르시고 압박하실 때에는 내게 답이 없는 거지 예수님에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답을 준비하고 나에게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문제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너에게 있는 건 물고기, 보리떡 요 몇 개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책임지는 분인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거 아시면서도 너희가 줘라, 보내지 말고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알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 믿음이 뭐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될 걸 믿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 그쪽에 2절까지예요. 이제 3절부터는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벨.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11장 끝부분까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보여진 걸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보여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는 거 불가능한 것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이 아이를 드리고 나면 바다의 모래알,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어떻게 많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과 같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한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똑똑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잖아요. 50명씩 앉혔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걸 바보들처럼 그대로 가져다가 또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먹여도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토당토 않는 것을 요구하시고 내 마음을 자꾸 자극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으셔서도 안 돼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야 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꾸 딜레이,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발을 내어 디딜 때까지 요단강물은 계속 흐를 겁니다. 그런데 딛는 순간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 이들은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이들은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0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로막는 그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들은 모두가 다 같이 그 사막에 자기들의 입에 말한 대로 그들이 사막에서 생을 떠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사람의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일들,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그걸 우리의 사람의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혹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요구하신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여기 성경 속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현장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